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행위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라는 이 말씀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앙의 바른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열망과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에 성심껏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그 예배에 대한 열심 그리고 봉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심과 봉사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신앙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이 집을 직접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님 곁에서 열심히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 마르다가 보면서 자신은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마 마음이 조금 상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리아를 책망해서 마리아를 책망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좀 돕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팽겨치면서까지 봉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 봉사는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는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 헌신과 봉사는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일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말씀 듣는 일을 팽개치면서까지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요구에 대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봉사들, 그런 섬김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예배를 팽개치고 말씀을 팽개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내어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씀에 듣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그 봉사의 마음이 빼앗겨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즐거움, 내 자신의 기쁨,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거기에 마음이 꽂혀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모든 일에 우선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다면 과연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녀는 시시때때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뵙는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지, 자신이 일에 바쁘다고 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12절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먼저 듣고 들을 때에 지켜 행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 쳐다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본다라는 이 말은 그 눈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즉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 눈이라는 그 쳐다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라는 이 말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내 눈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눈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막상 이 죽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 즉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내가 아무리 전쟁이지만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런 마음이 약해지는 것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눈, 그리고 똑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참으로 인해서 그
땅이 토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그 시점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가득 차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것이지 그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런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살려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에 섬기게 되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그 눈, 즉 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왜 보는 것에 기준을 두게 되면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더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행동을 했더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했더라면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런 이런 타락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고 눈, 즉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 선악과 열매를 보게 되니까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 사망이라는 그 인류의 타락을 이렇게 자초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는 것도 이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대부분이 이 보는 것으로부터 이런 보는 것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 이 보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큰 이런 그 악을 미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 인한 그 유혹은 정말로 거부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육신의 눈으로 오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40일 금식하고 나신 이후에 이 마귀가 그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마귀가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먹는 문제인 것이죠. 40일 금식한 이후에 얼마나 이 배고픔, 이 주림 가운데서 이 주림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때 마귀는 이 영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40일 금식 후에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줄인 배를 채우는 것. 그때 바로 이 떡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떡을 쳐다봤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떡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신명기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말씀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또 타협하게 되고 왜 약해지면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굳게 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올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올무라는 이 단어는 이 눈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올무라는 이 단어는 그 모켓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모켓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새를 잡는 사냥꾼의 미끼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미끼는 너무나 좋게 보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 미끼는 맛있는 음식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미끼를 먹게 되면 이 사냥꾼의 이 올무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바로 이 미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미끼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낚시꾼이 낚시할 때에 그 갯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밑밥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고기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 미끼를 던져 놓으면 반드시 거기에 물고기가 걸리기 때문에 미끼를 던져 넣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미끼를 수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의 이 미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에 이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감각적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빛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없다면 그때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고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언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빛과 등만 있다면 아무리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가장 안전하다, 가장 평안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참신앙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면서까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봉사,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봉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섬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인애,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